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 이 곡을 제가 우리 준일이랑 우리 가족이 3일간 여행을 했는데 매일 주님을 신뢰하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바로 이 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 연습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오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다니는 이 토론토 영락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제가 목사니까 새벽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그런지 오늘 처음 제가 예배를 참여했는데 다들 참 반갑고 친근하고 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평화 형제 오랫동안 회장 장기 집권하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춘천 동부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같은 아파트에서 저희 위층에 살았던 당시에는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한 32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때는 어린 그런 우리 평화 형제였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에 그 모습이 그대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믿음으로 맑게 자란 모습을 보면서 참 반갑고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산 목사님도 제가 춘천 동부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직속 제 바로 다음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다는 보고를 제가 여러 분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복받았다, 믿음으로 잘 서 있는 훈련받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맡게 돼서 여러분 전체에게 큰 축복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길죠? 이걸 줄여서 예수님 원더풀 이렇게 한번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원더풀, 예수님 원더풀.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분, 세계 4대 성인, 인류의 대선각자, 큰 스승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분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매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에게 기도하고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원래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앞으로 영원히 계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의 기본 틀이 되시는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절에서부터 시작하여 31절까지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6, 7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 3절에 첫날에 빛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세상과 만물과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과 세상과 인간이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아메바로부터 진화된 것도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 요새 말로 빼박 증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 몸에서 탄생하셨다든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빼박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300개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한 수학자의 계산에 따르면은 누군가가 1000년 전에 300개 예언한 것을 다 성취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그 확률은 10의 1995 승분의 1이라고 그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의 1995 승분의 1이라는 게 감이 잘 오지 않지요. 이를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은 여러분 10의 1995승 이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1995개를 한 거예요.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00원짜리 동전을 지구에 다 깔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표면 전체를 덮고 1.5m 한 이 정도로 지구를 전부 덮는 정도의 그 개수가 10의 1995승이라는 거예요. 지구를 미국, 캐나다, 태평양 할 것 없이 전 지구를 전부 1.5m로 덮는 그 정도가 여러분 10의 1995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95승분의 1이라는 것은 동전 하나에 어떤 표시를 하고 지구 표면에 1.5m로 높이 쌓여있는 모든 동전 사이에다 그걸 하나 숨겨놓고 눈을 가리고 그것을 찾는 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995승만큼 많은 동전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듯이 1000년 전에 말한 300개의 예언을 누군가가 와서 다 성취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완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누군가가 1000년 후에 어디서 태어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300개 예언된 분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된 1000년 전에 300개를 예언한 것을 1000년 후에 태어나서 그 300개를 전부 여러분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인간이 그리할 수 없는 거예요. 동정녀로 탄생하고 그 수많은 예언들을 여러분 성취한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1000년 전에 300개가 넘는 예언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성취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1000년 전에 300개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 결정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빨간 글씨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죽음,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죽게 된 것은 나이가 많아서 사고를 당해서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서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요. 하루에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내 자신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죄를 매일매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주인되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유지만 그 후에는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죄 짓고 안 들킬 수 있어요.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하고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외에 단 한 가지라도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 주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죄사함의 공로, 의롭다함의 공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 자녀됨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의 그 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는 이름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모두 구원자란 뜻으로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분이 있어요. 저도 마성호 목사, 마성호는 이름이죠.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마성호라는 사람 옆에 있는 이 목사라는 직분은 저도 목사고 강상 목사님 목사고 다 목사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직분이 많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직분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에는 오직 예수 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자라도 그는 인간인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듯이 죄인이 다른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되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는 사람과 예수 외에 다른 이들도 구원자로 믿는 종교 다원주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교회 밖에 있는 싸움도 싸움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종교 다원주의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미 천주교는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구원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과 북미의 유명한 신학대학에서도 종교 다원주의를 진리로 가르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벌써 70년 동안 종교다원주의를 정설로 가르쳤어요. 그 결과로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미 신학교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종교다원주의 신학으로 무장한 목회자들이 이미 많이 배출되어서 교회에서 잘못된 신학과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30년, 40년 전에는 그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종교다원주의는 말이 안 된다 막 그렇게 했지만은 신학교에서 계속 목회자를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그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은 다 죽고 30년, 40년이 지난 오늘날 유럽의 교회는 종교다원주의가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 손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토론토 내지는 이 캐나다를 뒷받침하는 영적 기둥이에요, 기둥. 이 믿음이 여러분의 철저한 믿음이 되길 바라면서 좀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건강, 물질, 출세, 마음의 평안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음은 그런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구원과 영생을 놓쳤다면, 예수를 놓쳤다면 모든 것을 놓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 성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구원자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마지막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과 죽어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영적인 구원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나는 천국 가는 구원만 했지 영적 구원했지 네 물에 빠지는 육신 구원은 난 한 적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현실적인 구원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그리 칭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능력과 구원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 이름에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을 까먹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순간을 만나도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25년 전이죠. 25년 전에 캐나다 저쪽 키치너워터루 해밀턴에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잠깐 왔다가 여행 삼아 왔다가 가려고 하는데 6, 7명 되는 사람이 저를 붙잡고 목회해달라고 하도 막 부르고 나를 이렇게 하길래 나는 안 한다. 이민 목회 나는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리고 이렇게 6, 7명 되는 나는 이런 데서 목회하고 싶지 않다. 당시에 제가 명성교회 부목사인데 제 명성교회 부목사 교구가 한 3,000명 됐거든요. 30 중반 나이에 그 많은 그 성도들의 교구 목사가 되다 보니까 6, 7명이 이게 무슨 교회인가 싶은 마음으로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랑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호야, 이제는 네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으로 부르실 때는 굉장히 선명하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축복할 때 이게 축복인가 아닌가. 그런데 고난으로 갈 때는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런 아주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귀로 하는 건 아니지 마음으로 영으로 전 존재로 울림이 된 것은 한 3번 정도 있어요. 제 목회 지금까지 처음 부름 받을 때, 그 이미 목회 부를 때 또 한 번이 있는데 어쨌든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회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냥 거기에 이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6, 7명 되는 사람들의 그 너무나 불쌍한 마음, 그 영혼을 누가 돌보나 막 그런 마음이 불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제 지금 인생입니다. 그 당시에 38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별거 아니지만 제 생선이라고 봤을 때 가운데 토막 같은 제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 가서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왔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사례비로 100불을 주는 거예요. 100불을. 25년 전에 100불은요 일부 캐나다 1달러가 67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만 7천 원을 받은 거예요. 6만 7천 원. 애 3명 데리고 저희 5인 가족이 6만 7천 원이에요. 방 하나 얻는데도 1,000불인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야, 그렇다고 당장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고난이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돈도 없이 와가지고 렌트비 막 2-3달 밀린 것은 뭐 말도 할 수 없고 하여튼간 말할 수 없는 이 캐나다에서 배고픔을 당하고 정말 신방을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고 말이에요. 쌀독에 쌀이 떨어진 지가 일주일이 지나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수없는 주님 앞에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궁핍과 그 부족함과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보면요, 누가 문 앞에다가 20kg 쌀에다가 겉절이, 김치, 또 소고기 이렇게 양념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제가 춘천동북에 청년부를 했는데 그 당시 9명, 10명 되는 청년부를 4년, 5년 동안 추가로 해가지고 한 90명을 만들었어요. 그 청년부가 활성화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제가 목회를 어렵게 하고 그런다니까 어떤 청년은 자기 결혼한 결혼식의 부조의 절반을 저에게 보낸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목사님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뉴질랜드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분이 또 은혜를 받고 자기 딸을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보낼 계획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옆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섬기고 돕는지. 6년, 7년, 6년까지는 정말 눈물 골짜기, 악올 골짜기, 죽음의 현장을 가는 것 같이 매일 1년에 저녁에 눈을 감고 새벽에 4시까지 쭉 잔 적이 1년에 손꼽습니다. 손꼽. 하염없는 눈물이 떨어지는. 내일은 렌트비 3달 밀려가지고 그 폴란드 랜드로버가 와서 또 8kg만 물을 차고 빨리 안 갚으면 쫓아내려고 그러고, 은행은 로얄뱅크, CIBC, TD뱅크에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정도의 빚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빌릴 수도 없어요. 은행은 독촉이요. 은행의 이자가 또 원금이 돼가지고 또 이자가 붙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들 3명을 자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유행가 중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노래가 생각도 나고,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데 얼마나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이 다 종교다원주의였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있는 도중에 새벽 3시에 깨가지고 그리고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는데 어디를 봤는데 이사에 보면은 나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이 마치 성경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불꽃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붙잡고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는데 어떤 멜로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음 잡아가지고 쳐가지고 제 주제곡이 되었어요. 그 매일 제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상한 갈 때라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쳐 쓰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눈물 닦아주는 하나님,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3절까지 있어요. 이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캐나다에 부르셨는가? 제가 얼마나 한 영혼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고,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인간이 못된 이 저를 완전히 부서뜨린 거예요. 가난과 고난과 아무도 없는 이 캐나다의 그 궁지에다 몰아넣고 광야로 몰아넣고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5년 6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주님 뜻에 순복했더니 6년 지나 7년 지나면서 좋은 장로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분들이 달라붙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사례비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사례를 또 올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우리 아이들도 다 거기서 그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물론 흔들리는 것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꺼져버렸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 이름. 여러분, 이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이 이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이름과 연결시키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주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여러분 40일 동안 무려 1000명에서 1500명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도 비밀리에 새벽에 몰래 하늘로 승천한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는 중학교 때 저거 읽으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다가 자리를 깔고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노닥거리시나 거기서 무슨 재미있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늘에 오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PPT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은 통치주로서 새 천지 만물과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무슨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치주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서 죄가 만연하고 악이 번성하고 불의가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과 만물과 인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통치자 예수님의 주권 하에 다 움직일 뿐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며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선과 공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정의가 반드시 이깁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도 반드시 진리가 승리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접수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제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있으면 깜깜해서 빛 한 점이 없지만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둠은 1초 사이에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비록 여러분 어둠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것 같이 보여도요, 반드시 하나님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선행과 공의, 진리와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선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번째, 예수님은 세상과 모든 사람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자유입니다. 어떻게 살든 마음대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은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듯이 사람은 죽은 후에 다 심판받는 것도 기정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죄악에 빠집니다. 세상을 경거망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죄사함 받지 못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최악의 불행과 최고의 여러분 행복 승리가 갈려지는 길은 언제일까요? 심판날이에요. 심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심판대 앞에서 내 지은 죄가 내가 갚아야 되고 그 죄값으로 내가 여러분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형벌을 면한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과 세상과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도 선하게 인도함을 받으며 마지막 심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능력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좋은 일이 많고 그래도 교만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으로 치우치지 말고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으셔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심판날에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대심 고백 기도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아버지, 우주와 천지만물 해와 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새와 동물과 물고기와 식물 모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제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 건강, 몸, 시간, 물질,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가 되셨건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왔습니다. 때론 막막하고 때론 지쳐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원주이신 예수님께 나의 주인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의 통치주, 나의 심판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때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내가 꿈꾸며 원했던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신 뜻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